주님, 나의 존재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12월의 찬양이죠.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나비호십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있는 12월이잖아요. 이 12월에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희생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나비워십과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요.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님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은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또 어느 곳에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압제자의 손길 아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의 정의를 펼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이 일에 쓰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습관에 얽매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저버린 교회가 되어 있고 성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손으로 고치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가운데 선 교회, 다시 복음 가운데 선 성도, 그러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사역을 붙드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런 귀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5페이지,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오늘 찬양 영상은 우리 얼마 전에 소개했던 우리 잔치 공동체 곡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유혹과 그리고 모든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마저 그리고 죄의 대가인 죽음의 권세마저 이겨버리신 부활로 함께 하신 분. 그래서 진정한 이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이김을 우리에 내려주셨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었으면 해요. 우리 잔치 공동체가 불러줍니다. 이미 이기신,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 쏟아지는 은혜를 힘입내 아무도 우리 대적할 수 없네. 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네.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호흡 주신 이가 함께하네. 그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 감싸는 그 크신 팔로 일하시네.
쏟아지는 은혜를 힘입네. 아무도 우리 대적할 수 없네. 주가 우리 온전케 하시네.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호흡 주신 이가 함께하네. 그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 감싸는 그 크신 팔로 일하시네.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호흡 주신 이가 함께하네. 그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릴 감싸는 그 크신 팔로 일하시네.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네. 보이지 않는 길 걸어갈 때도 승리케 하실 주 찬양해.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네. 보이지 않는 길 걸어갈 때도 승리케 하실 주 찬양해.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호흡 주신 이가 함께하네. 그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릴 감싸는 그 크신 팔로 일하시네.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호흡 주신 이가 함께하네. 그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릴 감싸는 그 크신 팔로 일하시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눴던 거는 핫가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핫가톤은 무슨 뜻입니까? 등급 외, 등급이 처지는 최고 최하 등급이라는 평가를 받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핫가톤이 아님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사람임을, 그리고 그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핫가톤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속에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 겉이 아닌 속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 또 함께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건 사회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심, 위로하심을 받고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시는지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치를, 나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했나요? 악사이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에 대해서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럼 그 존귀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넘치죠. 그래서 나의 노래와 나의 찬양과 나의 위로와 나의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악신에 막 휘둘려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악신이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막 가서 공격을 하죠. 네. 그러나 그 공격 속에서 다윗이 그곳에 가니까 그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물론 결국 사울은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더 차원 높은 악에 빠지면서 그가 결국 버림받았지만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오늘은 이기는 것.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 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승리자다.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 목회자의 덕목에서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부드러움, 유함, 막 받아들여주고 다 받아들여주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는. 두 번째 덕목은 카리스마, 가르치고 그리고 고쳐주고 강하고. 저는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유함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강력함이 없어요. 강력함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내내려고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죠. 저에게는 강력함이 없는데, 그리고 그 강력함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만들려다 보니까 그게 실패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마음 상처만 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강력한 어떤 말씀의 능력이 저한테 없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에게는 이런 부드러움,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카리스마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말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골리앗 때려잡은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의 의미를 찾다가 사실은 굉장히 말씀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최근에 전한 말씀 중에서는 굉장히 말씀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제목만 딱 정해놓고 전혀 진척이 안 됐던, 그래서 메모지만 여러 개, 그러니까 제가 이 글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 메모지만 여러 개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말씀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방법이 어떤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 작가를 하거나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일단 어떤 이야기의 조각들을 막 준비하고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붙여진 상태에서 그것을 연결하고 막 이런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단편적인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것들을 일일이 메모지에 적어놓고 그 메모지에 적어놓은 것이 종합돼서 나오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말씀이 빨리도 준비되고 또 이렇게 체계적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메모지만 잔뜩 해놨는데
종합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귀를 막 잃을 것 같더라고. 뭘 얘기해야 되나. 근데 물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단한 말씀이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오랜 기간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니 이게 나라는 이 정재건 목사라는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요. 네. 사실 저에게 정말 있어야 할 용사로서의 그런 덕목, 용사로서의 하나님께 쓰여야 할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치유자로서의 역할, 부드럽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대적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때려잡아야 하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죽음 가운데 힘있게 끌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용사로서의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승리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여성이라고 처벌받고 장애인이라고 처벌받고 이방인이라고 처벌받던 그 신분과 계층에 따라 처벌받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던 이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일들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일들 우리 봤잖아요. 그러다 그 강력한 크리스마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누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모습도 있었고, 저는 강력한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십자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수많은 유혹들, 내 예수님 자신 안에서 밖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더 강력한 카리스마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라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죠. 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뭘 하셨을까요? 그 2박 3일 동안. 저는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예수는 가서 전하셨을 것이다. 죽음의 권세에 엉배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는 그 2박 3일 동안 일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그런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우셔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완전히 이기신 분. 그럼 우린 누구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와 맞서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권세와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세력으로부터 우린 맞서 싸워야 한다.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에게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쌓여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얘기가 나옵니다. 양 지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곰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곰 사자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육식동물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 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가서 곰도 잡고 사람자도 때려잡고 나를 밀려고 하면 그 코털을 잡고 아주 때려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겠죠. 일단 그 이전에 다윗이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수많은 시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가 소문이 나서 사울이 불안할 때 가서 노래 불러주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불러줘서 그가 치유받는 얘기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그 외로운 시기에 쌓였던 그 신뢰관계,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사람들은 나를 학가톤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등급애라고 얘기하고 못난 놈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깊은 신뢰관계를 서로 쌓았어요. 쌓은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도 쌓았죠. 처음 사자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어땠을까? 두렵고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양을 물고 가는 것 외면하지 않고 양을 물고 갔을 때 그래 한 마리 물고 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줘요. 쫓아가면 너 이길 수 있어. 쫓아가. 쫓아가서 첫 번째 곰을 때려잡았을 때, 사자를 때려잡았을 때 그는 알았을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는 점점 쌓이고 곰이 오건 늑대가 오건 사자가 오건 호랑이가 오건 그는 양들을 지키는 본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삶에서 직접 보았겠죠.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대장군이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난 무기들을 사용하고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냥 전쟁터에 도움을 주러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러 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죠. 자, 싸우기로 작정할 내가 저놈 때려잡아야 되겠다라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농담 중에도 그런 말 했어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네, 엄마나 아빠를 가지고 이렇게 욕하는 것이 나오면 견딜 수가 없죠. 아무리 약한 사람도 진짜 어떻게든 달려들어서 그 엄마 아빠 욕을 하는 사람의 입을 때려주고 싶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막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 아버지 욕하고 내 가족이 욕하는 것 장난으로라도 하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아마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 나 깊은 신뢰관계에 있는 어떤 존재를 욕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저 입을 막아버려야 돼. 첫 번째 싸우는 이유가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활동이에요. 예배 빠지면서 말씀 생활 안 하면서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찬양 생활 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습니까? 다윗이 목동을 지키면서 예배의 삶을 살았어. 거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찬양시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시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그가 양들과 함께 있을 때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고 그 신뢰관계가 삶으로 나타나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생활을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중소형 교회들은 지금 그나마도 있던 교인들이 빠져나가서 안 나오거나 혹은 큰 교회로 가거나 그래요. 큰 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목적들을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큰 교회 예배를 몇 번 나가봤지 않습니까? 예배도 아주 서비스 차원적에서 보자면 그렇게 좋은 서비스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교회 갔는데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찬양팀 리더가 찬양 리더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놀랬어요. 와, 이런 분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해주는구나 여기는. 중소형 교회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멋들어진 예배 서비스를 받고 누구 터치 안 해요. 그냥 네 하고 인사하고 가면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활하려는 물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7, 8명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옮겨가는 거죠. 작은 교회에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안 나와버려요. 지금 아예 안 떠나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정말 위기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싸 기회다 하고 예배를 떠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큰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어지겠구나. 그렇다면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일종의 경쟁력인데 강력한 용사들을 만들어낼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살리고 말씀 좀 목사님들은 말씀에 영적 능력을 더하고 준비하고 강하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다윗처럼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또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단 사람들은 가족들부터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가톤이다. 등급에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 대한 평가, 지금 되게 피부가 붓고 눈이 밝고 용모가 준수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아주 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기고 못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속에 그런 얼굴이 밝아지고 더 멋져지고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움이 꼭 잘생겨서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뒤에 홀리서클을 봤대요. 그래서 저랑 결혼했대요. 물론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말은 잘못 본 것 같다고 나중에 얘기는 했지만 제가 사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게 아마 보였겠죠. 그게 예뻐 보이고 그게 훌륭해 보였겠죠. 네. 제 얘기를 이상한 식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자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빛이 나고 우리가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존귀함을 깨닫고 나는 작지만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인지를 알았을 때에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그냥 엘리압이 지금 식량 조달하러 갔는데 너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지금 양떼나 지킬 때 이제 네가 뭐라고 여길 와서 그렇게 하느냐? 응? 양은 어떻게 두고 너 여기 나와가지고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큰소리치고 여기 보면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 그래요. 노를 바라여 얘기했다. 얼마나 막 다가쳤겠어요. 근데 다윗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바로 사울에게로 갑니다. 엘리압이 물론 뻔뻔했겠지만 저런 버릇없는 놈하고 더 욕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은 뭐만 보여요? 자기 눈은 하나님 욕하는 저 이방인, 이방인의 그 괴수 같은 이방인, 괴물 같은 이방인, 저놈의 입을 막는 것,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굴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에 더 집중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런 부정적인 자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도 얘기합니다. 너는 안 되겠다, 야. 넌 너무 조그마, 넌 소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런데, 초롱초롱한 눈으로, 번쩍번쩍한 눈으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곰도, 사자도,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작고, 힘없고, 어린 소년이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저것 하나 못 때려잡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막 투구도 주고 막 칼도 주고 이러는데 한번 해보니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아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전 자유롭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이 물 맷돌 5개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니까.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마된 거예요.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는 것, 단번에 쌓이지 않아요. 옛날에 보면 부흥회 같은 거, 한 번 갔다 오면 막 그냥 은혜 받고 막. 저도 제가 데리고 이렇게 양육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막 대단한 사람, 대단한 영적 거인이 돼 있는 것처럼 막 행동해요. 자기는 막 목숨을 바치겠다.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지금 완전히 예수님 떠난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떤 한 번의 은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씩 이렇게 좀 영양제처럼 이렇게 먹는, 옛날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하는 거는 뭐 영양제 맞는 거라고 뭐 보약 먹는 거라고 그랬는데, 보약 한 채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운동하고 꾸준히 식단 조절해야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주 이렇게 슬림한 체구를, 제가 지금 67kg에서 8kg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새끼 꾸준히 먹고 이렇게 잘 먹고 또 몸으로 쓰면서 이렇게 운동하듯이 일을 하니까 제 몸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결혼 예복을 맞추러 제가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 옷 이렇게 입혀주시는 그 신사복, 이 사장님이 정말 우리 나이에 부러워할 몸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가 내 자랑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계속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해오니까 이 몸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5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상태를 주신, 사실 제가 20대 때 30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몸도 많이 움직이고 관리도 철저히 되고, 20, 30대는 정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몸은 20대인데 막 몸은 50대 막,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는 20대인데 몸은 50대 막 이렇게 해서 막 정말 체력적으로나 모든 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드리는지 아시죠? 꾸준한 운동, 꾸준한 식단 조절, 이런 것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거든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약 한 채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적 용사,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용사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수시로 또 시험이 찾아오죠.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옵니다. 맞서 싸워 이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양분이 된 거예요. 꾸준히 연마가 됐어요. 영적으로 연마되고 또 육적으로 연마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꾸준한 예배와 영적 생활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자와 곰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저도 지금 저 자신에게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꿈꾸는 것이 그 고아원에서 나온 친구들에 대한 케어와 상담과 전체적으로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대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엄마 아빠와 같은 서비스, 엄마 아빠 같은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케어해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선 제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저에게 필요한 자격증도 있을 곳에서. 그런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아보려고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핑계는 그만 대려고요. 저도 제가 요번에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또 산인 거예요. 저도 53살이지만 이제 54살이 되지만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에게도 오늘 말씀, 그래서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게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꾸 못한다, 안 한다, 난 안 된다고 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뛰어넘어야죠. 사자 뛰어넘고, 그리고 봄도 뛰어넘어야죠.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이기었다. 그리고 우리더러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다윗의 얘기하기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기심, 부활의 이기심은 곧 우리의 이김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이기는 습관을 자꾸 쌓아가야 돼요. 질 수 있죠. 질 수 있어요. 시험에 질 수 있고, 사자고 맞다고 다 때려잡은 거 아니고 가끔 질 수 있어요. 다윗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떨 때는 물려가는 거 놓치고 그냥 양 하나 잃었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그랬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아유, 나 이제 양 한 마리 구하지 못했네 하고 낙마하고 다음에 또 오는데 또 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번 물려갔어도 다시 일어나서 이번엔 내가 너 안 놓친다. 그리고 와서 때려잡고 양 구하고 하는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실패 있어요. 네. 시험에 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이기는 쪽으로. 나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 지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문제 앞에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속에서 그 존재감, 그리고 그 존재감이 실제로 내 삶에 쓰이는 일들을 증거로 보게 되는, 간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너무나 잘 아는 이 골리앗의 얘기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속으로 저벅저벅 들어가서 내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에 승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그동안 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한낮보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놀라운 교제를 누리며 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늘 이기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위해와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위해와 핍박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와 목숨 걸고 선교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부족한 종의 사역 위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많은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